우리 함께 큰 소리로 구호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영월교회, 영월교회. 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우리 마음속에 이제 다 외워지셨죠? 이 구호가 이제는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삶에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네, 찬양,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한 영상을 또 먼저 보시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irhidete nölümsünden dışı koder kaçat nölümsün kaçat uyradır çeşit.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KBS 파노라마 몽골권 2부작 낙타의 노래라는 다큐였는데 영상 보신 것처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어미 낙타가 새끼를 낳고는 새끼를 막 발로 차고 그쵸? 거의 버리려고 했습니다. 새끼가 막 울잖아요. 엄마 젖 먹고 싶은데 자꾸 가라 그러고 도망가고 하니까 그러다 낙타를 위해서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였고 그다음 잘 쓰다듬어 주자 낙타가 막 울어요. 그쵸? 아까 막 눈물 흘린 거 보셨죠? 그리고는 새끼에게 젖을 줍니다. 그러니까 음악 연주가 낙타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 어미로서의 역할을 회복시킨 겁니다. 이렇게 음악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한 동물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지만 이 음악은 찬양은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편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죠? 복이 있는 자는 뭐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은 말씀 묵상으로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마치는 책이냐면 찬양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게 시편의 전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말씀이 깊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다음에 무슨 삶이 된다는 거예요? 써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만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것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찬양의 삶이다라고 요약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 가지의 답을 주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욥기 36장 24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힘들 때마다 굽이굽이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거를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생각하면 야,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라고 느껴지고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죠.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죄의 짐과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늘에 가서 그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또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봤을 때 우리의 삶에는 늘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모두 해결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믿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무슨 말인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발목에 잡혀서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 아픔, 죄악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는요 변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과거는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데요. 즉 그 상태, 과거의 사건은 바뀔 수 없죠. 근데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의미, 나의 의미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과거가 나의 실패였고 치욕이었고 부끄러움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 그것이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고 또 그걸 통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처음에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했고 때로는 형도 원망하고 정말 그 아픔과 고통이 가까웠단 말입니다. 되게 컸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형이 날 팔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요셉도 말을 해요. 형이 날 팔았다. 그거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밑에 빨간 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바로 요셉의 과거의 변화였습니다. 그 과거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과거를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뀌자 그 과거가 뭐 한 거예요?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 여러분의 과거에 어떠한 어려웠던 점들 또는 너무 부끄러웠던 점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것이죠. 그러나 그 과거를 대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행동과 태도가 바뀐다면 우리는 과거를 변화시켜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한 찬양을 1절만 좀 들어보고 또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이게 아마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요, 뿌리요, 방패신 그 하나님을 요셉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까지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찬양의 모습이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 찬양을 한다고? 라는 상황에도 찬양했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워낙 유명한 내용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됐죠.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의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다 묶인 거죠. 밤중쯤 되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손발이 묶여가지고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놀랍게도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나팔이었는데요. 이에 그 찬미 소리 때문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맨 밑에 파란색 글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찬양을 하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바울과 실라의 손발만 풀린 것이 아니라 누구요? 모든 죄수의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찬양 소리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의 사슬이 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상황에도 찬양한다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하고 그들의 죄악의 사슬을 벗어버리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수는 투옥된 사도들의 기도와 찬미를 놀라움으로 들었다. 놀랍죠. 그들을 집어넣을 때 그는 그들의 부어오르고 피가 흐르는 상처를 보았고 그 자신이 손수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거든요. 그는 그들에게서 통렬한 신음소리와
저주를 들으리라 기대하였으나 그 대신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들었다. 그냥 찬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찬양이었어요? 기쁨의 찬양. 얻어맞았는데 온몸이 아픈데 기쁨의 찬양을 작게 했을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정한 믿음의 모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 노래를 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물론 바울과 실라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지만 여기 보니까 어떻게 알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힘들 때 마음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찬미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찬양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몇 시간 뒤면 만약 여러분이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놀랍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위로와 보증의 말씀을 하심으로 그 엄숙하고 중요한 최후의 시간, 그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보내셨으며 그리고는 다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놀랍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의 고민, 재판장에서의 조소와 욕설, 갈바리의 무서운 광경에 대한 전주곡으로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최후의 시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되풀이하여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모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어요. 되풀이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즉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면 우리도 이 찬양 사역에 함께 해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의 유년 시절로 가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을성 있게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는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목공소에서 함께 일하는 같은 일꾼들의 기롱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몫으로 일할 때 계속 사람들이 뭐라 한 겁니다. 그는 화를 내면서 응수하지 않고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를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동료들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분과 함께 찬미를 불렀다. 만약 오늘날의 남녀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쫓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누가 뭐라 합니다. 열받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고요. 그 찬양 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고 그 분위기가 확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늘과 교통했던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죄짓지 않고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찬양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순교자들의 찬양인데요.
저는 종종 우리 종교 암호 시대 때 돌아가셨던 순교자들의 영상을 볼 때 참 마음이 그리고 마음이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열광적인 법왕당의 한 사람인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롬의 순교대에서 다 함께 여기 묘사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가는 것 같이 했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여러분, 불타 죽는데 비명을 안 질렀대요. 불길이 일어날 때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 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불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비명소리도 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미를 부르다가 결국 불타서 화형을 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또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교당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부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불러볼게요. 후일의 생명 그치면 여전히 찬송 못하나 무덤 속에서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이게 순교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내가 생명이 그쳐도, 지금 내가 찬양하다가 내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결국 무덤에서 깨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때 주님을 더 깊이 찬송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축복이 임할까요? 과연 어떠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찬양은 하늘 분위기에 우리를 물들게 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좀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늘 미리 가보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찬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는 게 뭘까요? 영원토록. 거기에는 찬양 예배밖에 없어요. 말씀 공부할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요. 기도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찬양 드리는 찬양 예배밖에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계시록 5장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고요.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고 새 노래를 노래 부릅니다. 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인데요. 뭐라고 찬양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거를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럼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죠. 그 네 생물 주위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 주위에 천군 천사가 있어요. 이 분들이 다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찬양할 것이고 영원토록 찬양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찬양의 선율은 하늘의 분위기이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고 그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야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찬양 소리가 커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찬양 소리가 작은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제가 단언하죠. 부흥 안 됩니다. 그런데 찬양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냥 아무나 찬양하지 않거든요. 마음의 기쁨과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동행 그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노래 안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 지상에서 먼저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꼭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하늘의 분위기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할 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정말 늘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늘 쫓겨다녔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 없이 죽음의 고기를 넘겼고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뭐 했냐면 찬양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흥망성쇠의 변화무쌍한 인생을 보내는 동안 다윗은 노래를 통하여 하늘과 교통을 유지하였다. 물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양 또는 마음속으로 아니면 콧노래로 하나님과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찬양할 때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바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삼육을 나왔는데요. 한국삼육은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뭐 물보라, 술람미 아니면 각 반마다 중창팀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 기숙사에는요 물보라를 모방한 물보충이라는 중창팀이 있었습니다. 물보라 짝퉁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기숙사에 있으면 그때 뭐 TV가 아닌 게 없으니까요. 있으면 같이 노래하고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보라, 술람미 또는 이렇게 각종 찬양 팀을 했던 친구들은 지금 거의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기해요. 정말 그래요. 찬양을 좋아했던 아이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요. 동창들 이렇게 카톡방에 보면 다 노래했던 아이들이 신기합니다. 즉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여기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거룩한 노래로 기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순례자의 생활을 기쁘게 하라고 명하신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에 새기는 데에는 그것을 노래로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별로 없다. 그런 노래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빨간 글씨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것은 거칠고 교양 없는 성질을 진정시키며 생각의 활기를 불어넣고 동정심을 일깨우고 행동의 조화를 촉진하며 용기를 잃게 하고 노력을 약하게 하는 어둡고 불길한 생각을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저는 경험했어요. 아이들, 우리 동창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노래하고 그 노래를 좋아하면 거칠고 교양 없는 성질 진정하고 하여튼 정말 믿음에 큰 도움을 받은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고 내 삶이 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혹시 부족했던 이 찬양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찬양할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할까요? 실망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 치료봉사 254페이지에 보면요. 찬양과 감사를 노래로서 표현하자.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감정을 말로써 나타내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불평하는 대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물리치기 위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뭐라고요? 무기이다. 이게 최고의 무기예요. 사탄을 물리치는.
시험받게 하지 않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지 않으므로 불평하고 불안하고 아니면 염려하고 때로는 싸우고 사단을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 그리고 찬양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하려면 많은 찬양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외워야 됩니다. 예, 보고 늘 할 수 없으니까. 이왕이면 찬양을 많이 부르면 외워지거든요. 100번, 1000번 들으면 외워지거든요. 그렇게 외우면서 콧노래를 부르면 그리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사탄마귀는 도망갑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죠. 그리고 5번째, 찬양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바로 마음이 진리로 감동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1시간짜리 설교보다 단 5분짜리 감동적인 찬양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사랑의 듀엣, 우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 부부 두 분께서 장로님 집사님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찬양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그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두 분이 이제 정말 힘들 때 워낙 찬양을 좋아했으니까 어디 자기가 아픈 암 병동에 갔는데 자기가 잘 아는 분이 거기 암 환자로 가 있는 분이 있어서 병문안을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찬양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치유사역장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깊이 정말로 열렬히 찬양을 들었는데 놀랍게도요. 그 암 말기 환자가 나와버렸어요. 나았어요. 찬양 소리에 나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때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찬양의 삶을 드리자 하고는 찬양 치유 사역을 합니다. 지금도 병원이나 환우들을 방문해서 찬양으로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찬양 때문에 그 마음이 공허하고 아팠던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로 감동을 받고 뜨거운 감동을 느껴요. 그러자 회복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신령한 진리로 감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신령한 노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요, 믿음의 샘이 열리는 예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찬양의 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찬양하는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러분 혹시 TV 프로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정자대로 서가지고 딱 이렇게 노래 부르는 가수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수들은요 막 온몸으로, 그쵸? 막 손도 올리고 막 방방 뛰고 막 온몸으로 뭐 해요? 노래해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 정도로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거기 모여있는 방청객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막 온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는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노래는 잘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음성을 다하여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찬미하는 노래를 당신께 드리기를 기대하신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악 프로 여러분 종종 보셨습니까? 옛날에 오디션 프로였습니다. K-팝 스타 위대한 탄생, 저는 몇 개를 본 적이 있지만
여기 보면 이런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프로든 아마추어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다 외워서 노래합니다. 이 사람들 여기 한번 나가기 위해서 연습 얼마나 하십니까? 노래 하나를 몇 개월을 합니다. 아이돌들은요, 노래 하나를 몇 년 동안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청중들, 평가단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온 우주의 왕께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가사의 뜻을 이해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저도 이게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부르다가 제가 이게 3절 했나? 내가 2절 했나?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렇죠? 분명히 가사를 부르는데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자마자 그냥 불러 제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귀한 간증이고 하나님께 대한 간증이고 기도인데 이 가사를 음미하며 우리가 부른다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올 텐데 그냥 생각 없이 부를 때가 많았죠. 여기 보시면 찬미의 참 뜻을 이해하고 우러나는 심정으로 노래를 부를 때, 그렇죠? 그 가사가 내 마음에 탁 와닿아서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부를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 음악가들도, 즉 천군 천사도 그 말이죠. 그 곡조에 맞추어 감사의 찬송을 함께 부른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노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그 마음에 탁 부르면 하늘 천군 천사가 같이 불러준대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아주 멋지게 올라가겠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고요. 마지막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바로 수시로, 언제나, 항상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찬미가 뭐라고요? 제사랍니다. 예배죠. 찬미가 예배입니다. 근데 그 찬미의 제사를 언제 드리라고요? 항상.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다윗은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찬양,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경험입니다. 근데 그 동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고통 중에도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찬양하는 것이고, 순교자처럼 죽음 그 순간까지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찬양 예배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시고, 결국 그 하늘에서 영원토록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보시면 우리 연말 찬양 발표회가 12월 16일에 있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참여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노래 못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 새벽에 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함께 찬양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찬양의 사역이 찬양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